지난 시간에 올로 추대인 담임 목사 취임에 참석하신 행사에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앉아 있어요. 어르신들 앉아 있어. 제가 한 주간 우리 유수 목사님이 계속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미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있어서 7월 첫 주에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7월 첫 주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6장을 했는데 한 30분 이상이 설교되는데 좀 많이 줄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 사람이 여보 길게 하지 말고 20분만 해. 그래서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성경 말씀 보면은 이 감사한다는 표현이 정말 많아요. 감사의 표현. 제사도 하나의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또 시편 136편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계속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늘은 맥주감사절인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 택하신 곳이 어딘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꼭 배워야만 했어요. 아무리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규례.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바깥에서도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뵙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뵙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좀 서창동에 살다 보니까 이곳에 매일 새벽에 나왔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하루는 한 교회를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감리교로 한번 가보자. 하루를 감리교 갔는데 정말 오래된 교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좀 썰렁해요.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내가 새벽에 좀 그쪽 교회 가서 기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보이되 그랬어요. 보이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2번 특별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한 번은 맥주감사절이고 다른 한 번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은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7월에 드리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은 쌀 추수가 완성되는 11월 달에 드립니다. 1년에 12개월 중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 6개월 동안 감사. 또 잊어버릴 마음 또 감사. 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냐면은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드리고 즐거워하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즐거워하고 이것에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우리가 왜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급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의미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제사함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했다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뽑히고 택하셨다. 뽑혔다는 것은 기분이 좋아. 요즘에 대통령들 뽑히면요 힘들어. 내가 왜 대통령 했는가? 대통령보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선택이 되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추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가장 요긴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죄인이 의인으로 병든 자가 치유함과 건강함으로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배고픈 자가 배부름으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죽었던 자 다시 살아남으로 결과는 예수 믿으면 택함받은 사람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풍성해집니다. 사람은 물질을 생각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제가 한 42년 동안 말씀을 요리해서 전했잖아요. 맛이 없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밥해 주니 맛이 있었을까? 제가 얻어먹으니까 맛있더라. 우리 주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맛있어. 왜 아멘 없으세요? 정 맛있어. 설교 들어보니까 맛있더라. 내가 설교를 전한 자로 내가 요리를 해서 먹였는데 양식을 먹였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요리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맛있게 먹는 사람도 중요해. 여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항상 보면 아들이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아멘 제일 목소리가 크더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택함 받은 자는 결과가 풍성해.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은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감사의 결정의 조건은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총을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 땡큐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한 수만 개의 단어 중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합니다. 표현. 감사. 어린아이 10살이 되면 대략 6,000개의 낱말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중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용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고 이 생명 끝날까지 못다 부을 언어가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는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 의기의 시대, 감사 부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보다도
원망과 짜증스러움이 더 많고,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스러움이 가득 차 있고,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왜 감사가 힘들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차냐에 따라서 감사, 불평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불안의 구름처럼 뒤덮인 세상에서 되는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뭘 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 멋진 감사의 표현을 해 주었어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대를 보면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어렵게 만듭니까? 왜 고난을 줍니까? 왜 환난을 줍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 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 군대의 말바꾸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여유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는 찬송, 고난 속에 부르는 찬송, 원수가 쳐들어온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구성치 못한 피로,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찬송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삶을, 태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목회한 지 한 42년 동안 한결같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82년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이제 5월 달에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그 위에 절간이 있거든요. 그 밑에서 제가 소사극장 위에 거기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제가 전다 시치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너무 가깝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시치를 못 받고 84년도에 제가 시치를 받고 2년 동안 제가 늦어졌어요. 그전 거는 목회가 아니고 시치 받은 날 목회해 보니까 40년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내보니까 40년이 참 짧더라.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가. 정말 짧은 세월인 것을 볼게요. 이때는 야, 세월이 언제 가나, 나 빨리 컸으면 했는데 아마 지내보면 잠깐. 손주가 벌써 10살. 엊그제 태어난 건데 벌써 10살. 목사님 아들처럼 걸을 때가, 여기서 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3학년. 우리가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몇 가지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조건들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내오면서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커서 너무나 놀라워서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 아브라함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제가요 한 4살인가 5살 때 제가 교회에 나갔어요. 지금 한 7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한 70년 믿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세신이고.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아가씨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줘.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은 간식을 별로라고 생각해. 맛있는 거 주지 않으면 다 버리더라고. 제가 가끔 여기 공원에 가보니까요. 버린 것도 너무나 많아. 과일. 과자. 저도 안 먹더라고요. 음료수도 안 먹어. 버린 거 너무나 많아. 그래서 주워다가 제가 모아놨다가 어떤 사람을 주는 때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주는 그런 간식을 먹는 즐거움으로 제가 교회에 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에서 간식과 선물을 받고 성탄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탄절 때는 참 재미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성탄송단, 새벽송단 없더라고요. 이웃이 어떻게 공의가 된다, 소리 공의가 된다. 옛날에는 새벽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생님들이 많은 그런 과자를 줬어요. 그때는 과자 줘봤자 눈깔 사탕 같은 거 줬어요. 성탄 그걸 또 참여하게. 근데 선생님이 그래 저한테 얘야 너 무슨 노래 부를래? 선생님이 시켜주면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때 부른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자라나서 뭐가 될 때. 라는 노래가 있어요. 많은 어린 중에서 선생님이 시키더라고요. 너는 자라나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어린이들이 옳다 너는 자라나서 대통령이 될 거야. 목사님 그런 노래 있죠. 어떤 애는 대통령, 어떤 애는 선생님, 어떤 애는 장로님 등등 많더라. 저한테는 선생님이 그때 목사가 되라는 노래를 목사가 되라는 제목을 주어줬어요. 나는 자라나서 목사가 될 거야. 그 뒤에 있는 어린이들이 한 얘기 옳다 너는 자라나서 목사 될 거라는 그런 합창을 해주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 나를 택해주시지 않았을까. 목사로 나를 하나님이 몰아넣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여기 있는 세월인을 보니까요. 앞으로 기대가 돼요.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사님 기억을 할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누가 이렇게 어린이들이 나와서 앉고 찬양합니까? 게임을 좋아하고 세상 노래를 좋아하고 BTS를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린이들 보니까 이 찬양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힘차게 부르잖아요. 제가 뒤에서 들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큰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까지 갔어요. 일반대학교 다니다가 신학교까지 갔어요. 저는 간 목적이 목사가 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유지혜 장로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왜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제가 우리 유성 목사님처럼 찬송을 잘 부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목회자 어떤 그런 신앙의 가정에 자란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간 것뿐인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데 없지요. 말 재주도.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직. 의제연처럼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왜? 뭔가 알아야 제가 장로 직분 감당하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장로님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항상 보니까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제가 본 장로님하고 제가 한 달 동안 장로님을 겪어보니까 참 좋으신 장로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장로라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장로님이라면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에 우리 최영수 목사 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찬양인도 하고 헌신적으로 부기역자 역할을 하시는 우리 유지호 장. 8년 만에 나왔나요, 우리 목사님? 8년 만에 나온 사무엘 같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우리 유지성 목사. 그래서 지성 이름 잘 쳤어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우리 유지성 목사. 이 목사님을 우리 안당교회 창대교회로 우리가 담임 목사였으니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유지성 목사님께서 위대한 창대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부러운 것은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부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가장 부러워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성 목사님을 제가 또한 한 달여 동안 목회하시면서 겪어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본 유성 목사님은요, 첫째는 기도하시는 목사님. 부모님의 그 기도, 신앙에 따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하시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기도의 불을 피는 활 타오르게 만드는 우리 유성 목사. 기도하는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에 영성이 있어요. 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노래를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는지 제 감동할 정도예요. 왜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너무 음치예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딸마다 아빠 노래 그렇게 부르지 마. 왜 피아노에 못 맞춰 항상. 참 노래 잘 불러요. 은혜로운 찬송.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중간중간 찬양 한번 부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과 헌신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예의가 있고 겸손하고 목회의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여러분. 또 기도하신 장로님 자녀로 성장하신 우리 사모. 제가 익산에 그 사모님 장로님 다니시는 교회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아는 목사님 그곳에서 결혼식 올려버려. 장로님 딸로 왔어. 내조하신 사모. 그래서 제가 제일 불안한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계승된 유성 목사님 볼 때 앞으로 큰 꿈들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뒤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창대교회와 유성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앞으로 창대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의 결실이 만배 이상 거두게 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보셨지만 여러분,
제가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 올라가 했는데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 제가 첫 번째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당시 목회가 무엇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 500만 원 가지고 지하에서 개척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천국이지. 어둠 컴컴한 계단 밑에서 작은 방을 꾸미고 자고 일어나면 컴컴한 거예요. 또 건물 공동 화장실에서 씻고 또 지하 비상구 계단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 배수가 없어서 설거지한 물건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개척이 이러는구나, 목회가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성장해서 바로 앞 2층 건물로 옮기면서 목회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때는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또 신자들과 함께 오직 금식하며 철학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중동교회를 건축하고 세 번째로 이곳으로 이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때로는 교회도 몇 번씩 옮기려고 생각도 했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 절망과 좌절, 고난이었지만은 지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감사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 이제부터 감사의 수를 세보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도 이제는 남은 여생을 제가 평생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바울이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날 택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일을 통해서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내온 것이 뭐냐면은 불평, 원망 그렇게 많이 있지만 남은 여생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금 지나면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불평 원망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감사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또 먹고 살게끔 해주시고 옛날보다는 먹고 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성화 원사님 여기 뒤에 계시는데 제가 개척 당시부터 오신 지하에 개척할 때 오신 분인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감사할 거예요. 신에 보면 감사하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늘 감사하시더라. 우리 은혜로운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감사를 넘쳐서 앞으로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창대해질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아서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가 평생 이루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불평과 원망이 환난 고난이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주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평생 살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 속에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